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 중에는 이 예배드리는 지금 현장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과 합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네.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이, 또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그리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후에 이제 교회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시대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들은 영적인 지식을 최고로 여겨요. 최고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것들은 최고로 여겨요. 그런데 그래서 영과 이 육을 구분을 해요. 영과 육을 구분을 해서 영은 최고. 그런데 반면에 육은 어떠느냐? 영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완전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육은 더럽고 부정하고 죄된 것으로 생각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주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하게 가장 큰 그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영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은 어차피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그냥 육은 육대로 그냥 놔두고 영에만 집중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몸이 짓는 죄, 뭐 몸이 갖게 되는 어떤 그 욕망, 그 정욕들,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둔 거예요. 놔두고 그냥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대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 교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되냐면 쾌락주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을 받으니 우리의 내가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몸이 이끈 대로 몸의 본능을 따라 살고, 어쨌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채우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당시의 교회들이 이게 초대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리이고, 이것이 결국은 이단이 된 거예요. 이단이 되어져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들로 다시금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면죄부를 준 거죠. 죄를 져도 되는 것처럼 그런 면죄부를 준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상한 교리를 교회들 안에 퍼뜨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생각들, 아직 변화되지 않은 우리 육신의 습관들, 또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그런 심령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약에 한쪽에는 거짓이 있고 한쪽에는 진리가 있을 때 어디에 더 마음이 끌릴까요? 진리의 마음이 끌릴까요? 거짓의 마음이 끌릴까요? 네, 거짓의 마음이 더 끌려요. 거짓의 마음이 끌립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들과 긍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또 부정적인 일이 있고 긍정적인 일이 있어요. 그럼 어디에 더 마음이 끌릴까요? 이상하게 긍정적인 데 더 끌릴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데 더 마음을 쏟게 됩니다. 네, 이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이 어둠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빛은 빛을 끌어당기지만 어둠은 어둠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더 많이 반응하는 쪽은 항상 거짓과 죄와 어두움과 부정적인 것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것들을 보고 똑같은 것들을 듣는데 어두운 그림자를 먼저 보고 어두운 그림자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 또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오해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구원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일, 의롭게 되는 일은 율법으로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라고 분명히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영지주의자들이 퍼뜨렸던 이 거짓 교리에 그 잔재들이 있어서 마음에 거기에 좀 끌리기도 했고 헷갈리기도 했고 그런가 이러고 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해서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그냥 내가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옥 갈 일이 없어. 이러고 나서 자기의 마음 자체를 죄에 대하여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죄의 미혹에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 둔 거죠. 급기야 나중에 어떤 경우까지 생겼냐면 교회 안에 율법 폐기론자들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뭘 보고 율법을 다 수많은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내는 것, 종교적으로 지켜내는 것을 완성하는 거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럼 율법은 어디까지가 율법의 역할일까요? 우리로 죄를 깨달아서 우리로 그 깨달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자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알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지는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 그 주님 율법이 이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 계명 지킬 필요 없어. 말씀대로 살 필요 없어. 십계명 그걸 다 지킬 필요 없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은연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으니 이제는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해가 어떻게 왜 생긴 걸까? 이런 오해가 왜 생긴 걸까? 이제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략할까요? 우리를 공략할 때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를 미혹하죠. 미혹해요. 아닌데 긴 거인 것처럼, 거짓인데 진리인 것처럼, 나쁜 건데 좋은 것처럼, 마귀로부터 나온 건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쁘고 보기 좋고 아름다워 보이게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을 당하여 속게 되는 일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자, 또 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육신적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이 아직도 그 생각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은 생각과 또 변화되지 않은 육신의 전통과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변화시키고자 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길들여진 채로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혹이라도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 아니 내가 나의 정체성을 제대로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을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기업을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십시오. 말씀 위에 여러분의 미래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죄가 아무리 영향을 주려고 해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죽은 시신이 있습니다. 죽은 시신이 있어요. 그 죽은 시신에 아무리 자극을 주어도 그 자극에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죠. 몸에다가 뭐 이렇게 몸을 툭툭 친다든지,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깨운다든지, 아니면 바늘로 찌른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때려본다든지. 자,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왜 안 하죠? 죽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죽은 시신의 귀에다가 대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해요.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하고, 그 죽은 시신에다 대고서 네가 지난 과거에 지었던 잘못된 일들, 네가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막 이 얘기를 해요. 자, 죽은 시신은 반응을 해요, 안 해요? 반응하지 않죠. 왜 안 하죠? 네, 죽었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자극과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죽은 시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지배력, 죄의 지배력이나 죄의 영향력을 우리는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네, 이걸 아셔야 해요.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죄에 대하여,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신 거죠? 죄 때문에 죽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것,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안 죽었어.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 그때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죽은 척 하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아니라고 당연히 아니라고 확고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는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하여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를 달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믿음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예수님에게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해도 예수님이 죄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우리는요. 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분이면 우리도 그러한 자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나를 죽이시기 위하여.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 죽은 건가? 여러분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3절 읽어보겠어요. 본문 3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우리가 언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이었던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목사님,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도 안 나요. 그렇죠? 예, 오래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세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세례 받으셨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세례를 줬다면, 만약에 믿지 않는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고, 그 세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징표, 그것이 바로 세례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데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게 먼저입니까? 세례 받는 게 먼저입니까? 예, 예수들을 믿는 게 먼저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증표로서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서. 그렇죠?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여. 그렇죠? 이게 바로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오늘 우리가 세례를 과거에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보통 어떻게 받죠? 우리는 약식으로 받는 거죠. 근데 원래 세례는 침례죠. 침례. 원래는 침례예요. 침례는 어떻게 받아요?
물 속에 푹 완전 온몸을 다 잠그죠. 다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기 직전에 꺼내죠.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꺼내요. 그래서 다시 물 속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고 살아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자가 받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구나. 그럼 아까 설명드렸죠. 죽었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미혹으로 다가오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하여 상관없는 자로서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화면 나오네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 세례를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을 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어디를 통과하게 하시죠? 처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세례는 신약시대에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던 거예요. 이 세례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이라는 신분, 애굽의 노예,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종, 이 신분을 완전히 정리하고 애굽으로부터 그리고 바로 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는 사건,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넌 사건.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홍해 갈라지는 거, 여기 이 그림이죠, 이 그림. 그렇죠?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가운데 있는 그림이 저 그림이에요. 늘 다녀도 이게 뭔가 모르셨던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20년이 넘도록 다니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때 애굽의 바로 왕과 군사들이 그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근데 아직 홍해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애굽의 그 군대들이. 지금 누구들만 홍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홍해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가는 홍해 속으로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애굽의 진영에서 애굽 쪽에서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사들이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의 나라에서 보면, 애굽의 진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홍해 속으로 다 죽으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영원히 이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영원히 이별. 그러니까 애굽과의 관계는 완전히 정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완전히 정리가 된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홍해 속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이전에 홍해에 들어가서 죽기 전까지의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은, 모두의 삶은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의 살았던 생명은 죽고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군대가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바로 왕도, 애굽의 군대도, 그냥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와 애굽 사람들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명령과 그들의 요구에 절대 항거할 수 없었어요.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바로 왕이 이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홍해의 바닷속에서 수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내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애굽의 자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위치를 여러분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옛사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 아래서 살던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호적 정리를 한 겁니다. 호적 정리를 한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게 됐어요. 자, 고백합시다. 죄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죄는 나와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세례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들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세례는 어떤 교회의 한 일원이 되는 절차적인 의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의견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죄가 이끌면 우리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했다는, 왕이 명령하는데 그 왕의 백성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바빠서요, 나는 상황이 안 돼서요. 거역해요? 거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왕이 하는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왕의 법에 따라서 왕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어쩔 수 없더라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우리에게 왕노릇 했다는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제 그것과 완전히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사실. 아, 그렇구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환경이 그래,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무기력한 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죄가 여러분을 뭔가를 주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려고 할 때, 이제 그 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을 깨달으셔서 그런 유혹에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난 자들이 누리는 생명의 삶이에요. 새 생명의 삶.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또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시 산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마귀는, 사단은 죽음으로, 사망의 저주로 예수님을 죽은 상태로 묶어 놓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묶여 있었습니까? 아니죠. 마귀의 사망의 저주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새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함께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게 해주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에게 있던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죄에 대하여 따라갔죠. 그러나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산 자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 생명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10절, 1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그 속에 새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 이전에 가졌던 생명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은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영향을 주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거절함으로 그 죄의 세력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는 반응은 하죠. 근데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넌 아니야. 꺼져. 떠나. 내 거가 아니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자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님 거절합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반응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말씀 정말 나의 기쁨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진리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그냥 당연히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죄에 대하여 아직 죽기 전에도 내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까? 이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진리로 받아들여졌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망의 저주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었죠. 지금도 죄의 종로로 타는 이들은 지금도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나를,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받은 나를 아직 옛사람이 있었던 그 자리에 내 생각과 마음을 두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한다면, 애굽에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이런 이들은 아직도 죄에게 나를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놀라운 계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즉시 저절로 그게 100%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직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닐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장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말고 싶은데 교회 가고 싶은데 가고, 말고 싶은데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에서 빨리 탈피하셔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부르심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나는 못 가겠어요, 그냥 난 여기가 좋아요, 그냥 이 정도만 할게요,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금 반대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아름다운 축복의 계획이, 사랑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우리는 100%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육신의 습관이 100% 완전하게 변화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나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던 모든 습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런 변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삶은요, 우리의 영은 완전히 100% 거듭나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의 습관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지주의자들처럼, 아니, 구원파처럼 나는 그냥 내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뭐 몸이 어떤 죄를 짓든 나 다 구원받아.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고 말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단교리입니다. 이단교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르지 이단교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칼에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다시 죄 속에서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변화의 삶 자체가 바로 새 생명의 삶인 거예요. 새 생명의 삶이 그냥 짜잔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100% 이루어진 삶이 새 생명의 삶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진짜 완전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변화의 과정.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계속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여러분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불안,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11절 읽어볼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결론 났다라는 뜻이에요. 결론을 짓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자,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습니까? 결론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이미 결론이 다 난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부활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일어난 일이 된 것이고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하였을 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결론을 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결론이 나셔야 해요.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결론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만 결론 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내 몸도 여기에 대하여 결론이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에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을 통한 영의 인도를 여러분의 생각과 몸이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 생명으로 예배 후에 우리의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파송되고,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우리 일터로 파송되고, 우리는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만날 사람들에게 파송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 퍼뜨리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들을 나눠주는 자들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삶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의 삶은 진리를 선택하는 삶인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본문은 아닌데요. 6장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은 저 노란 글씨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 자, 그러면 저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어요. 그러면 죄가 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죄의 미혹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죄의 미혹은 우리에게 계속 오죠. 사단이 이 땅에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 권세를 행사하는 동안은 죄의 미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 미혹으로 다가올 때 어떻게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죄의 미혹을 이기고 죄에 대하여 여러분의 승리자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상황이 그래서 그랬어요. 환경이 그래서 그랬어요. 몸이 그래서 그랬어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입에서 아예 이제 제해버리시길 바래요. 내 사전에 어쩔 수 없음은 없다. 누가 그랬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나폴레옹이 한 것 같은데. 맞죠? 네. 내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근데 그 사전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자,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다시 살아난 자,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게 산 자는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죄를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